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이 일평생을 마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죽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를 찾아가 보세요. 부자라고 염려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부자 찾아가서 물어보면 부자도 근심과 염려, 문제가 다 있고요.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권세 있는 사람도 문제, 염려 다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행복한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어요. 쓴물이 있다고요, 쓴물이. 이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모두에게 있지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 때문에 문제에 눌려서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높이 신앙의 인격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목적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 문제를 이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때로 시련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들을 가만히 뒤돌아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던 예배는 언제인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막 형통하고 막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뭐 정신없이 쫓아다닐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이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만 정말 우리들이 애절하게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린 적은요, 우리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다 실패하고 다 떠났을 때, 병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들이 눈물로 드렸던 기도,
이게 가장 절절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에 아마 남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은혜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병들어서 그러나 주님 부르며 드리는 예배는요, 그 깊이부터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솔직해지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 때에 누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 봤어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꾸미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절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절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고통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셨고요,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모세는 광야로 쫓겨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문제들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실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로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걸러질 것들이 걸러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오직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악하고 교만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요,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든든히 여겨요. 하나님은 멀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아도요, 상관없어요. 세상 것만 있으면 든든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 인간 영은 너무 악하고 교만해서 우리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비로소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로. 안 그럴 것 같죠? 세상 것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것 같죠?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병들면 겸손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겸손하게 돼요.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서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이 존전 앞으로 찾으시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고난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립니다. C.S. 루이스가 그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닥치는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완전히 이해하려면요, 이제 구절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28절 전반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시다.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언젠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알거니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8절 후반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전에 구절이 있습니다. 명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때로는 실수까지도. 저의 지난 날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요, 실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었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왜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때 그 길로 갔지?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못했지? 왜 그때 사람하고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지 못했지? 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실수를 바로잡으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그 증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인간의 모든 악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모함, 배신, 이런 그 모든 악이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트집 잡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도 있어요. 사업터에 가면 일터에 가면 일터에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막 뒤제비하고 싸우지 말고요. 그 사람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이제 못 박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악을,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르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나중에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명수세요. 우리의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명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수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나오지 말아야 할, 어떻게 보면 여자 3명이 나와요. 이런 여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족보까지 거기 나옵니다. 그 4사람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꿰어가지고 임신한 여자였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밧세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간통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름, 이 부끄러운 이름, 나오지 말아야 될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 부끄러운 이름을 거기에 그대로 기록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위대한 이름을 바꾸는데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신 명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째, 오늘 본문의 29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하나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 이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걸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절절히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찾던 사람이 점점 이제 해이해져서 나중에 보름에 한 번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찾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매일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또 예수님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요, 환합니다. 태어난 것은 예쁘게 안 태어났어요. 부모 원망도 했어요. 예쁘게 안 태어났다고.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부모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50 넘으면 다 비슷비슷하대. 뭐 다 비슷비슷하대. 여러분 저기 쳐다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한 사람 없어. 다 비슷비슷해져. 비슷비슷해져. 그런데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후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후광. 빛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가고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난을 사람들이 겪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요. 때로 미혹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 길을 우리 인간들로 겪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다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만 오면 그럼 자동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틀 전에 그 전철을 탔는데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막 그냥 벼락 같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노인이에요. 노인이 막 그냥 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가 이제 밀은 것 같아요. 좀 밀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많으면 좀 밀은 거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밀고 밀리고 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한번 소리 질러 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뭐 막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고서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좀 고상하게, 정말 고상하게 늙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고상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고상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고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은 어떻게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인격이 고매한 인격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자라나려면 첫째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드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한 이 모든 일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물론 이것을 당하는 요셉은 13년 동안 너무 힘들었겠죠. 13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전부 계획 아니셨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중에 출애굽을 시키라는 게 하나님의 긴 계획수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길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13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런 고난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요셉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원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 원망할 일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지만 그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본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애의 한 가닥 한 가닥은 모두 다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 갑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며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한 거죠. 불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신 그러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병들고 실패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병드는 거, 실패하는 거, 우리에게 고난 이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눈에 보이는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이렇게 세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집을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헌집을 부수면서 거기 아름답게 지어질 새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헌집을 부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통탄하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돈도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 버리면요, 절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이거를 꼭 한번 참지 않으면 계속 폭발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참아야 돼. 그래야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도 똑같아요. 신앙의 인격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막 난 못 살아 하고 이거 하나님 떠나 그러면요 절대 그 사람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격이 자라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은 사춘기 때 확 자라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격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인격이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으셔도 지금 인격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철에서 그렇게 막 아나무인으로 소리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인격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안간힘을 쓰면요. 성장은 지연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한 바람은 연을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곤두박질 치게도 만듭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요. 독수리는 그 강한 바람 앞에서 날개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슉 올라갑니다. 잡새들은 작은 새들은 바람이 불면 전부 바위 틈으로 숨어버려요.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나를 하늘 높이 올려놓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 높이 올라가 영광의 날을 보게 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